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이름 그대로 사무엘의 출생에 대하여 1장, 2장에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 사무엘 선지자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3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이 등극하고 활동하는 것이고, 16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가가 점점 무너지고 다윗이 점점 일어서는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이 사무엘 상이 되겠습니다.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사회적 권위가 무시당하므로, 절대 진리가 없으므로, 가치관의 기준점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함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진노의 심판을 받아 낭패의 서러운 처지에 놓여지면 그들이 울부짖고 돌이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공경한 처지에서부터, 낭패스러운 일들에서부터 구출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사사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마감하고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사의 출생과 활동 배경이 되는 그의 아버지, 어머님 사이에 있었던 가정적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원했던 삶이 아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은 아닙니까?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가 드러난 핑계이고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괴로운 인생살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속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름하여 고난의 삶에 처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를 갑절이나 챙겨주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이 볼 때에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괴로운 인생, 분통 터지는 인생, 통곡하며 목이 메어서 밥알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 인생.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라고 털어놓을 만큼 속상한 일이 많은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한나처럼 한나라는 이름, 신약 시대 헬라어로는 안나이고요, 한나는 히브리어로 한나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한나, 참 은혜로운 것 같고, 또 남편 엘가나가 갑줄로 살펴주고 챙겨주니까 남이 볼 때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하지만 스스로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라고 털어놓는 이 한나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애 낳아야 된다고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나가 살던 시대는 BC 천년에서 900년 사이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지만은 다른 여자 브닌나를 만나서 많은 자녀를 낳고 삽니다. 특히 엘가나 사이에서 아이를 많이 낳은 브닌나는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 한나를 얼마나 분통 터지게 하는지 한나가 속상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목이 메여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처지가 한나처럼 겉으로는 은혜 받고, 겉으로는 사랑받고, 겉으로는 갑절의 축복을 받고, 겉으로는 모든 것 갖춘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속상하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빙그레 웃지만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져서 그냥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무슨 짓이라도 했을 터인데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꾹 참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엘가나가 눈치를 채고 한나를 살핍니다. 당신은 10 아들보다도 더 낫다고.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혹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속상함을 알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그 위로가, 그 격려가 내게는 도무지 위로도 되지도 않고 격려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남이 볼 때는 번듯하지만 내 속은 미어 터져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분통 젖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습니까? 아마 오늘날 세상 전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나에게서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속상함을 다른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상한 것 다른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면 할 때는 위로가 되고 할 때는 후련한 것 같지만 자고 나면은 그게 소문이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힘든 게 있습니까? 한나처럼 성전을 찾아서 그 모든 속상한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특히 지금은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맺혀 있는 모든 아픈 것들, 괴로운 것들, 힘든 것들, 화나는 것들, 속상하는 것들, 목이 메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에 푹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할 때에 실제로 똑딱거리는 지구 시간으로는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본인이 느낄 때는 5분, 10분 짧게 느낍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기도가 너무너무 깊어져서 하나님과 영통하는 기도가 됐다는 겁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함이 너무 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오래 기도할 수 있었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깊은 기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깊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과 영통하는 기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통해야 친구가 되는 것처럼, 말이 통해야 대화가 되는 것처럼, 말이 통해야 협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영통할 때까지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깊이 기도하다가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과 통하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 중에 깊은 기도가 되고,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상달되어 영통함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힐답의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성전은 예배를 위하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위해서 이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이 집은 예배하기 위하여 건축한 집이다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집은 만민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너희는 내 집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기도 하고 거막로 기도회를 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전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힘든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속상한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분통 터지는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주님께 털어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간절히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깊은 기도가 될 것이고 영통하여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서 나실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키우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아들을 구했습니다. 한나는 분통 터지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특히 분인날을 적수라고 그랬습니다. 저 때려 죽이고 싶은 저 인간을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원수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 정욕,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야고비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세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똑부러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건축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것,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떠났다가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문이 여기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제가 지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넘쳐나도록 11조 예물 생활을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 서약을 했고 이런저런 과정은 있었지만 그 서약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힐답의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될 듯 하면서 이상하게 되지 않는, 뭔가 응답이 될 것 같은데, 기도는 잘 되는데 뻥 터질 것 같은데 뻥 터지지 않아서 애가 타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특히 이런 서원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이 성취되면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한번 작심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기도,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고 마지막 엘리 제사장이 남았습니다. 연상하기는 아마 엘리 제사장이 예배당을 마지막 정리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나가 기도 마치고 갈 때까지 그래서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리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오래 기도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깊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 세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영통하는, 그래서 위대한 대선지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깡뚱에서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통함으로 말씀의 위대한
영적인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히데겔 강둑에서 많은 사람들과 기도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 자리를 떠나가서도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은 응답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위대한 선지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 기도하러 교회 오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처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통하시고 영적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응답으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서원 기도를 기뻐했던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기도로 도왔습니다. 한나는 자기도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엘리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때도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는 애절하게 기도하다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난 뒤에는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한나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떡두비와 같은 큰 축복의 아들을 상으로 주신 거예요.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낳은 놈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들, 그런 뜻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애보고 야, 나 기도해서 너 낳았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서원한 대로 갓난 아기를, 핏덩이 아기를 젖을 띄고 난 뒤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소 3마리를 드립니다. 가루 1에바를 드립니다. 포도주 1푸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아이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해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에봇을 지어서 드립니다. 위대한 사사가 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고 사울이 왕으로 시험받고 이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시험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미련 없이 하나님께 약속대로 서원대로 올려드린 이 한나에게 구하지도 아니한 세 아들의 축복, 2딸의 축복을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나의 아픈 마음이 풀리고 축복의 자녀를 통해서 크게 역사의 흔적을 남긴 한나처럼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자가 될지어다.